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가 2월 7일 날 새벽 예배 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감동 주신 말씀인데, 한번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와 부흥. 네, 성령으로 되는 전도와 되는 복음, 되는 부흥인데 이제 줄여서 성령으로 되는 전도와 부흥이라는 말씀을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여러분 어떤 뜻을 깨닫고 여러분 뭐 이렇게 막 믿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은 믿을 필요가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공포입니다. 선포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령으로 되는 전도와 부흥이 새삼게 시작됐음을 오늘 공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령으로 되는 전도에 대한 말씀 좀 받아볼까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니까 아버지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거듭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분들은 이제 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과 또 더 나아가서는 다른 도시와 다른 국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이건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할 필요가 없지만, 너희들이 성령이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들어와서 성령의 세례를 받거든 반드시 권능을 받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를 증거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성령 세례 받는 이날 바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그냥 그 시간 바로 시작해 버렸어요. 이 시간이 이분들이 보니까 삼시라고 그랬어요. 삼시라는 것은 이스라엘 시간은 6을 플러스면 되거든요.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성령 충만과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난 다음에 이들이 바로 뛰쳐나왔어요. 그 명령대로 뛰쳐나와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11절에 13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성령이 말을 하게 하심을 따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을 하게 하는 대로 말을 한 거죠. 이분들의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이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말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갈릴리 사람들, 우리나라 말 호남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금 수도인 서울에 가가지고 다른 모든 6월절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각각 나라의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어 방언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저 사람들이 저 갈릴리 촌놈들인데, 저것들이 굉장히 무식한 애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외국말을, 각국 나라의 지방 언어를 이렇게 하면서 이 놀라운 말을 할까 하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그냥 말한 거 날랄랄라고 롤롤롤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일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에 대하여 각국 나라의 각국 외국인들이 듣기에 해석이 자기들에게 들려질 정도로 놀라운 말씀들을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들이 다 놀랬어요. 이 수십만 명이 듣고 놀랬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야, 어떤 이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야, 이 사람들이 말이야 술에 취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술 취해서 영어를 잘한다면 저는 하나님께 혼나더라도 술을 먹겠어요. 술만 취하면 영어가 잘 된다면 저는 술을 좀 먹고 싶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말이었죠. 지금 이들이 누군 줄 알아요. 이들이 지금 무슨 말하는 줄 알아요. 이들이 뭘 전하냐면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은 이미 그 대장 우두머리인 예수를 53일 전에 사형으로 처단하고 죽여버린 이 유대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한마디로 그 제자들이 따르는 한마디로 교도들이 이 이단 사이비들이 나와서 그분이 부활했다고 그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구원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술 취한 거야 이렇게 아주 모독하기 시작했죠. 자,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대표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말할 수는 없으니까 베드로가 이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이 대표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32, 33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상황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여버린 그 예수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말하 계심을 따라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사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 새남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분들이 1호,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지상에 그리스도인들로서 1호예요, 이분들이. 근데 1호가 되는 그날 바로 뭐래요? 전도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원래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원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남교회가 오늘이 2월 며칠이죠? 15일. 저 2월 7일 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2월 15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포하는데, 공포하는데,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 같은 일이 우리 새남교회도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부터 선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에게서 이제 이런 성령으로 되는 전도, 성령으로 되는 부흥이 여러분 새남교회 시작됩니다. 자, 그 샘플이 어디 있다? 예, 예루살렘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우신 교회가 이렇게 그냥 출발 자체가 이랬어요. 출발이. 자,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예수가 어떻게 됐다?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을 부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됐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원한 영과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게 하는 그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우리 이 몸을 당신의 몸처럼 여기며 자기 몸처럼 구원하시는 머리의 구주가 되신 주님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말인지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얘기지만 다 아는 말입니다. 왜? 아브라함 때부터 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었다. 그분이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며 우리에게 왔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말하는 게 보다 성령을 받은 분들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살을 받은 분들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 여러분 성령 다 오셨죠? 성령으로 거듭났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러분 거듭났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한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아들들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 또한 예루살렘의 우리 교회 선배님들과 또 동일하게 우리도 똑같이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우리 몸의 구주가 되신다고 증거해야 될 것이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의지나 여러분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으로 하셔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지 않은데도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입을 벌려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서 1장 3절 5절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되는 전도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되는 부흥은 이렇게 됩니다. 첫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2절까지는 양쪽 읽어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 예수님이 죽으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 안에 그 영을 부활의 몸으로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도 훗날에 우리를 다 살릴 것입니다. 우리도 다 부활의 몸을 입혀줄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육신에게 절대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왜? 성령이 오셨잖아. 성령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육신과 성령이 서로 대척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가 성령을 거스리는 거다. 우리는 성령 편에 서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육체의 모든 것들을 거스르게 해줘야 되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예요? 우리가 죽는다. 이 죽은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이 사망, 지옥 가는 그런 영의 사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산다. 여러분의 영이 안에 있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그리스도 몸처럼 부활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부활의 몸으로 일으켰듯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로마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성결한 영,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아들의 몸으로 여러분 나중에 다 부활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지금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이 예배 중에 거룩한 야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지금 여러분들 그 영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생명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만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받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생명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그래서 끝내 우리의 몸으로 생명권을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4절 시작.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뭐였어요?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가 영으로 부활의 몸을 입었듯이 우리도 그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영으로 살고 있는데,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 영으로 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여러분 건축하고 일으켜 주십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 인도를 받는 분들은 누구다? 신자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포지션에, 이러한 믿음에 여러분이 지금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숫자가 많아졌다고 부흥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흥이란 단어 자체가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부활이란 단어와 여러분 단어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이 있는 분들만 사실은 그 부흥의 숫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지금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대를 잠깐 하나님이 막았다. 대신 이방인들의 돌 감람나무의 가지들을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의 그루터기에 다 심어가지고 12가지로 심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말해요. 수가 될 때까지는 이스라엘을 믿지 못하게 하신다 라고 24, 25절 11장 24,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금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여러분 언약의 약속의 이 자손들이 되는 이런 귀한 은혜와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날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지금부터 1993년 전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이 놀라운 전도와 이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이 우리가 함께 가는 게 우리 새남교회, 거처와 서울, 우리 군산에 있는 우리 모든 제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게 룰을 똑같이 우리가 따라야 돼요. 그 룰은 뭐다? 되는 전도와 되는 부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배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성경에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지만 딱 두 군데 나와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과 이 예배소서 5장 18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많이 쓰지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모든 걸 장악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배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유를 한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술을 따라 말을 하잖아요. 술 기운에 말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술만 먹으면 말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내성적인 사람이죠. 평소에 말 못했다가 술 기운을 의지해서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성령에 취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술을 힘입어서 말하는 것은 자기 진심이죠. 자기 속에 있는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취해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진심이 아니라 우리 아들들의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아들들, 정말 믿음의 아들들로서 말을 잘 못해요. 왜? 세상이 다 그러니까, 구조가, 분위기가. 근데 성령에 취하면 분위기 상관없어요. 술 취한 사람들이 상황 판단해야 하네요. 상황 상관없이 막 자기 말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에 취하면 정말 성령이 말하기를 원하는 것만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또한 우리 아들들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 왜 저래? 그럴 수 있어요. 쟤는 하여튼 뭐 어디 오기만 입만 열면 맨날 예수 그리스도 그래. 여러분 그런 소리 좀 들어야 돼요. 아멘. 그런 소리 들어야 하나님께 좀 예쁨 받죠.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아들들이라면 여러분 그런 소리 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취하시길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 5장 22,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고전 12장에 가면은 은사가 나오고 로마서에도 은사가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요. 이제 이것이 뭐냐면 간단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우리가 성령에 취해버려가지고 성령이 감화 감동하는 대로 우리 말을 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은사가 나와요. 아멘. 성령의 은사가 나와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요. 능력을 행하고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고 믿음의 은사, 여러분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 등등 38가지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이런 은사들이 우리가 성령에 취해버리면 성령이 우리
우리의 혼과 마음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 몸을 통해서 이 은사들이 막 우리에게 나타나게 한다고요. 그리고 이건 은사는 밖으로 유출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열매는 우리의 성품이에요. 성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이러한 성품들을 드러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얼굴이 막 이렇게 굳어있던 분들이 막 이렇게 펴져 펴져. 그 다음에 희락이 생겨. 할렐루야. 그리고 뭐든지 오래 참아. 왜 오래 참아요? 원래 오래 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큰 복을 받고 있고, 너무나 큰 재정이 있어. 정말 어떤 사람 몇 천억 있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정말 영생을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이 있는 분들은 노후를 대책하잖아요. 근데 우린 노후 대책이 아니라 영생을 대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락이 있고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자비가 막 나와. 그 다음에 양선 착함이 나오고, 그다음에 충성은 제가 충성이라는 단어가 아니라겠죠. 이거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주 신실한 그런 부분이 막 생기고요. 그 다음에 온유해지고요. 그 다음에 절제가 일어나고요. 할렐루야. 이건 우리 내면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내면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뀝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열매가 충만하고, 아까 말한 바깥으로는 이런 능력 경험이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나 예언과 병고침과 귀인 쫓고 막 이런 능력들이 은사로 밖으로 유출되어 나가는 게 다 무엇에서 나온다? 성령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냐? 여러분 성령으로 말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성령으로 마음도 같지만 말을 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런 은사와 이런 열매들이 완전히 여러분들에 막 유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제게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게 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자꾸 이렇게 입을 함구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 은사와 열매들이 잘 안 나타나요. 자, 여러분 성령을 따라 말하길 바랍니다. 자,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의 충만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나타나면 그냥 성령의 충만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이제 성령이 이렇게 충만해지면 성령이 말하는 대로 성령을 따라 말을 하면 돼요. 요한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을 하는 게 도대체 뭘까? 분명히 성령이 감동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2월 7일 날 성령으로 되는 전도, 성령으로 되는 부흥을 내가 받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원래는 지난주 벌써 주보에 내가 실어놨잖아요. 읽어보신 말, 기도, 여러분 이 주변 기도에 공동기도 제일 하단 9번째에 성령으로 되는 전도와 되는 부흥에서 이미 지난 주일날 다 여러분들 실어드렸어요. 토요일날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일단은 기도부터 시작하려고 적어놨어요. 여러분 주보를 꼭 우리 교회는 다 읽어야 돼요. 광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성령님이 제 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말씀하는 건 다 뭐라고요? 성령님이 스스로 말하는 게 없어요.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말을 해요. 기록된 말씀에 한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자, 아버지께로부터 약속을 받아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뭘 증언한다고요? 나를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이상한 얘기하는 건 성령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말씀을 하는 분이 뭐다? 그게 성령님이에요. 왜 그래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일이 본업이에요. 본업. 그걸 하시기 위해서 은사도 열매도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을 하면 뭘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언을 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3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진리의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다 뭐요? 진리 한 가운데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그냥 우리가 진리다 이렇게, 진리는 하나님이겠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은 영원히 불변하는 몸이에요. 그 몸은 하나님의 삼일체 몸이고요, 그 몸에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이 있고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진리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라는 그 몸의 피와 예수의 혼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 영이 몸이 된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었더니 뭐가 있다?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생명을 우리가 얻고 딱 눈을 떠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야. 거듭난 거야. 거듭나서 그리스도 몸 안에 딱 보니까 누가 계셔? 아버지가 계신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즉 나를 통과해야만이 아버지께 오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나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무슨 자격으로? 아들의 자격으로. 여러분의 아들이 됐다는 뭐죠? 길과 그 다음에 진리와 생명을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시편에도 뭐라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땅이 뭐예요? 약속의 땅,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터이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고전 3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오직 터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딱 말합니다. 다른 터는 없다. 오직 터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터이신 그리스도의 이 땅, 이 몸 안에 여러분 이 진리의 땅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여러분 사랑과 여러분 양육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누가요? 성령님이. 자,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진리 안에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스스로 말하는 게 없다. 자기 자의로 말하는 게 없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성령님은 스스로 말할 기능이 없습니다. 예, 성부 하나님이 말씀한 거 그런 것만 말한다. 14절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인지 그런 것만 말한다. 이 예언은 인생의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의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이 그리스도의 몸 진리 안에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무슨 말씀을 하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것, 내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만을 너에게 알리시겠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 뭘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있는 것들을 말한다고 하죠.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15절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하였노라. 15절에도 성령님이 뭐 한다고요? 바로 15절에도 성령님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뭐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말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주려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 서서 성령의 말하기 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에 관한 것만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말하는 목사, 설교자를 통해서 성령을 따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 양식과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계속 성령님은 무엇만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말씀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것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한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 위대한 이 인생의 성공자들 말 듣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인생을 정확히 말하는 이 교회는 인생 사람들이 와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땅에서 이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여러분 채비로 한마디로 준비하고 마련하는 곳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또 사람들로 성공하고 사람들로 또 잘 먹고 잘 살고 뭐 부유하게 되고 명예와 권력을 얻고 그렇게 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신약 성경을 보세요. 단 한 번도 인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니까요. 인생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온다니까. 너무 놀라워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자꾸 목사님들이 인생을 설계하는 분들은 자꾸 구약을 찾는 거야. 여러분 구약도 인생을 말하지만 그 인생이 뭐예요? 끝내는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다 결론 내려버리잖아요. 아멘입니까? 말라기에서 뭘로 결론 내요? 야, 이렇게 하나님 믿고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복을 받고 우리가 잘 살더라 그겁니까? 이제 말라기 4장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빛의 광선으로 비추는 그분이 오신다 이거야. 이 인생에는 희망 없다. 하나님 보내는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다? 엘리야를 보낸다. 엘리야를 보내서 너희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리게 하는 중보자 역할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의 몸으로 옵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말했잖아요. 요한 보고 이는 엘리야라고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라고.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서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이 엘리야의 혼이 세례 요한의 혼으로 오는 것처럼 우리도 다 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인간의 부모님 에서 여러분 영이 태어나고 혼이 되고 아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이미 창세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며 진리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이 되는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상한 예언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인생의 예언, 여러분 인생의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인생의 예언은 뭐예요? 다 지옥이에요. 인생으로 살면요, 사람으로 육으로 살면요, 그 결론은 지옥이라니까. 근데 무슨 예언이 있어요? 이미 예언 끝난 건데 그거는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영생에 대한 예언이에요. 영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도행 2장입니다 37, 38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이렇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뭐죠?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고 그분이 이스라엘 모든 너희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성령을 따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그렇게 지금 바뀌어야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런 표정이 돼야 돼요. 지금 성령의 말을 하게 따라 한다면요. 자, 그러면서 38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성령이 말을 하게 하는 그대로 말해버렸더니 이렇게 53일 전에 그 예수님을 잡아다가 사형을 시켜버린 유대교인들이 마음에 찔림,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예수는 이단이다, 사입이다 하고 죽여버렸는데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아브라함 때부터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시야 라고 살짝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기. 저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으니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면 자기들 잡히고 체포되고 한마디로 감옥살이하고 아니면 사형도 당할 수 있는데 쟤들 저렇게 용감하게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버린 분들이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이 시간도 여러분 성령님으로 제가 말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성령이 말한 걸 들은 것처럼 표정을 지어야 돼요? 이게 졸 수가 없죠. 오늘은 정말
오늘은 정말 이게 안 돼. 말이 안 돼. 졸으면. 성령님이 말하게 하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고약하고 아주 괴악한 유대교인들이 전부 다 갑자기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마음에 찔림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 무서운 죄에서 우리가 속량이 되고 너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느냐? 그 메시아를 믿게 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실은.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해. 돌이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니들이 한마디로 이단으로 사이비로 알았던 거, 그거 니들 회개하고 이제 오직 너희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야 라고 믿어. 그리고 성령의 세례받고 죄 없음을 받고 성령의 세례 침례를 받아. 할렐루야. 성령의 세례를 받아 거듭 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분들이 그날 3,000명이 여러분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고전 이제 보겠습니다. 2장 4절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한마디로 여기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자기의 설득력 있는 어떤 지혜의 말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지. 성령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다?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했다? 사도 바울의 이 언어를 통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사실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이 믿음이, 너희들의 믿음이 이렇게, 여러분 지금 다 믿음이 있죠? 여러분, 여하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이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다? 이민진 목사의 탁월한 능력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한 것을 그렇게 인정하게 하려고 한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역사로만 이게 가능한 거다. 자,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말이란 말은 헬라 원제는 로고스로 나왔어요. 이 로고스는 한마디로 진리, 영원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시간에 우리는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예,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전도라고 번역된 이것은 사실은 전도란 뜻보다는 캐리그마인데 이것은 선포예요. 선포. 공포예요, 공포.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 이렇게 자세, 설득력 있게 이렇게 자세히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우리는 다 우리 한 편이니까. 같은 편이니까.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요. 그런데 전도 현장에서는 같은 편이 아니잖아, 아직은. 그러니까 아직 같은 편이 아닌데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설명도 하자면 뭐예요? 공포하는 의미가 있다. 캐리그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전도란 번역됐지만 사실 이 캐리그마라는 단어는 공포, 선포란 뜻이거든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잘 안 받아들이기도 해. 그런 분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거나, 여러분 다 받아들이죠? 받아들인 여러분에게나 전부 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했다? 성령의 나타남과 그분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내용이 뭔지 다 아셨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 생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전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방법은 뭐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우리는 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라 우리가 여러분 선포, 공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일일이 설명해서 다 깨닫게 해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일단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그들은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믿게 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의 역사의 소관이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너무 겸손하게, 우리가 몹쓸 짓을 하는 것처럼 전도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미안해하고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평소에는 겸손하다가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이 캐리그마, 한마디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공포한다는 그런 자세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은 사실 공포의 말, 캐리그마예요.
오늘의 하나님이 뭐 자세 설명 필요 없습니다. 야, 새남교회 2026년 2월 7일 날 저에게 말씀하셨고 2월 15일 날부터 새남교회는 성령으로 하는 부흥과 성령으로 하는 전도와 성령으로 하는 부흥이 시작될지어다. 그냥 공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 믿고 순종하는 분들은 성령을 따라 전도하게 되고 성령을 따라 부흥하게 하는 주역들이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설교하거나 공포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나타나심으로 하시는 걸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선포와 공포와 명령이 되는 말씀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그 강함과 담대함은 성령이 부어주는 사랑의 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는 영원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버립니다. 모든 죄를 덮어버립니다. 그건 강하기 때문에 덮어주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허물을 막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강한 분들은, 너무 여러분 정말 크신 분들은, 여러분 웬만한 것들은 다 덮어버립니다. 괜찮습니다. 다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이번 이 히브리서 9장 28절이 우리 새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죠. 이건 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뭐다?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재림 예수 아닙니다. 재림 예수는 심판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 이 이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세워졌어요. 반석이 세워졌어요. 이 반석 그리스도는 두 번째 우리에게 첫 번째 나타난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서 우리 죄를 담당했어요. 자, 성령의 승천했다가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오신, 성령을 받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고 그랬죠. 하늘에 된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수는 뭐다? 여러분에게 주가 되시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위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 에클레시아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불러서 에클레시아들이 모여서 한마디로 모여진 게 뭐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한 몸된 교회라고도 하고. 자, 이렇게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새롭게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안에서 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부흥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도 약속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했다가 다시 온다고 그랬죠. 아버지께 거할 집이 많도다. 내가 그 아버지께 가서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마련한다. 거할 거처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내려온다. 어떻게? 요한 14장 1절로 3절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내가 아버지께 받아 너희들에게 부어주며 내려오겠다고 14, 15, 16,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거처를 가지고 내려올 때에 너희들을 다 내게로 영접하겠다. 내게가 왜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살아요? 그 당신의 몸 안에 살지. 그 보이지 않는 몸 안에 내가 살고 그 몸 안에 너희들을 다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너희들을 거하게 하리라. 20절에 가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 우리를 다 오게 해놓고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결국 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더니 생명이신 아들의 영을 우리가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그리스도 안에 계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합니까? 예, 하나님 한 분 아버지라고 제가 새벽에 다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의 격을 가지고 아들들의 신분을 가지고 진리로 여러분이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우리는 히브리 9장 28절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왜 말하냐면, 나와 여러분이, 서울과 거쳐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시간에 보다 우리는 이 성령으로 하는, 성령으로 되는 전도와 성령으로 하는 되는 이 말을 하는 것, 즉 전도와 성령으로 되는 부흥이 모든 이루신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건설해 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렇게 신령한 젖을 계속 공급해 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신령한 젖이 뭐예요? 당연히 여러분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죠. 이 우리에게 한마디로 먹고 마셔주게 하는 이 양식이 되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자라나요?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의 몸이 자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또는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몸을 벗는 그날까지 이 신령한 젖 말씀을 먹고 마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을 따라 말하는 이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자라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 예배가 여러분에게 정말 복이고 보배인 거죠. 그래서 그냥 눈만 뜨면 우리는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몇 시에 눈을 뜬다고요? 군사는 5시, 서울교회나 거치지체들은 5시 29분에만 눈 떠도 돼요. 여러분 다시 눈 떠야 여러분이 오잖아요. 자, 이렇게 눈만 뜨면 우리는 하루 일과가 뭐예요? 완전히 복으로 찬란하게 가득 메워진 거예요. 그래서 숨 쉬는 그 순간 자체가 다 복이고 다 생명이고 영생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정말 성령을 따라 말을 했더니 성령으로 전도가 되더라. 그랬더니 전도를 했더니 어떻게 된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으로 부흥이 되더라 이거예요. 되는 부흥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 새남교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캐리그마 공포하신 것입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새남교회는 되는 전도와 되는 부흥의 모든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새남의 아들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준비된 것을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한몸된 교회이며 신령한 젖의 양식이 날마다 공급되며 구원에 이르는 양육과 자라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딤전 2장 4절 읽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로 원해요. 구원받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아까 진리는 그리스도 몸이라고 했습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가 이 세상에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하여 아버지께 우리가 거하는 집인 이 그리스도의 반석을 아버지께 받아서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 진리 안에 우리를 다 데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촌에 80억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수많은 사단과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정말 여러 가지 종교와 철학과 이념과 신념과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수많은 어떤 풍속이나 관념으로 사람들이 다 선악과로 다 사람들이 갈기갈기 찢겨 사단 마귀에 다 지금 결박돼 있습니다. 결박돼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무서운 결박에서 풀어주고 정말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골로새 1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그 아들의 나라의 심장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용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 진리 그리스도의 몸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이 생명구원, 부활의 몸을 입게 하는 이 생명구원을 주시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보내셨고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나와 여러분의 인생 목적도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 끝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고 영원히 받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지금 엄청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교회들이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데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면, 나와 여러분의 몸을 드리면 성령은 우리를 귀한 보화로, 귀한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전도 대상자는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구촌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온 혼들이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안에 혼들은 항상 여러분 같은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증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만이 그 성령을 따라 말을 하고 성령을 따라 전도하고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수많은 이 군상과 이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의 그 혼들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에 오기를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다렸다가 내가 오는 걸 보고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혼이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수많은 혼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빛입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은 달려가는 분입니다. 말씀은 이 빛으로 비춰지는 분입니다. 그분은 정적으로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안식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여러분 밖으로 뛰쳐나가시는 분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들어가서 여러분을 살려내듯이 수많은 여러분의 불신 가족과 불신 이웃과 불신 친척들과 수많은 다른 나라와 도시와 수많은 사람들을 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몸이 그분께 드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되는 전도와 성령으로 되는 부흥을 반드시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증인이 되었기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많은 사람을 우리와 관계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나누게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항상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아멘. 자, 그 밑에 자, 한번 따라해 볼래요? 새남교회와 나는 새남교회와 나는 성령으로 되는 전도와 부흥을 공포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믿어지는 분들에게 성령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장악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으로 채울 것입니다.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온갖 은사들로 꿈틀꿈틀대며 여러분들에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성령으로 되는 이 전도와 부흥의 여러분 주역들이 되시고 통로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택함받은 선출된 분들입니다. 이 시대에 선출된 여러분 증인들입니다.